겪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환경을 다이나믹하게 뭔가 변화를 시키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또는 그 환경을 뚫고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제가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면 행정에도 막 쏟아붓고요. 그냥 이분한테도 이거 24년 2월 달에 신청이 이미 마감됐고 집수리 선정위원회를 해서 원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한테 화내셔봤자 소용없다. 민원 넣으셔라.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참고 가서 사과하고 했더니 이분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참을성이 많아서, 내가 그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줄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서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 때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내와 참음과 용서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작동하셔서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시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어떠한 행위든 그것은 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또한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잠깐 말씀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함께 여러 번 봤던 말씀인데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각 단어들에만 집중해서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어느 한 곳으로 귀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또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가능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뭐라고요? 견딤과 참음이라고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 이적, 더 이상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있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다만 내 뜻대로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순종,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모욕과 수치, 고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아셨던 거죠. 아버지와 끊어짐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거죠.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바라는 것이 그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전에 영경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아이가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죠.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아이가 그 과정을 거쳐야 다음에 똑같은 병이 왔을 때 조금 더 빨리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문제와 어려움 인내하고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통과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새벽기도, 복음 집회를 위해 새벽기도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장로 형제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셨고요. 성경 탐사 여행도 골로새서를 지금 하고 끝났죠. 그런데 저는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요 집회 때 계속 골로새서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다른 거 마땅히 주님이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셔서 그냥 골로새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독 번갈아가면서 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을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11절까지입니다. 앞서 골로새 2장 마지막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초등학문을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3장으로 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명확히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죠? 바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2월 28일, 3월 1일에 교사 캠프가 군산에서 있었습니다. 박태준 형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3시간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3시간의 말씀 동안 저는 마지막 시간에 했던 한 문장에 대단히 좀 나름 꽂혔습니다. 뭐냐면 헌신에 대한 그냥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요즘 교회 학교 내에서 젊은 교사들이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뭐냐면 교회 학교 내에서 교회에서 하는 헌신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 학교에 와서 2시간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게 헌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은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신가요? 소그룹에서 함께하는 사역,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또요? 뭐가 있을까요? 집회 참석하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헌신일까요? 그것을 헌신으로 대체하는 게 요즘 세대의 문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삶과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나의 삶 두 개가 나눠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신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자신이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 최고의 가치를 둔 것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둔 것에 투자하는 것,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오롯이 거기에 쏟아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물질, 모든 자원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과연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시는 여러 사역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역이 헌신이 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의 에너지를 그곳에 모두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 많은 헌신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이들에게 40분의 분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그 분반을 준비하는데 사용하십니까? 또 아이들의 신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우리 교회는 소그룹에 한 축을 두고 있죠. 소그룹에 참석하는 것, 소그룹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 안에서 나눌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시는지, 또 소그룹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사 모임에서 우리 김지영 제님이 늘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그 부엘라 헤로이 맞죠? 네, 부엘라 헤로이 소그룹입니다. 전도를, 신방 전도를, 장소 신방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같이 기도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계신지. 네, 저희 에베네셀 소그룹이 5층 학생부실 청소를 맡고 있는데요, 주의자매님한테 정호영제님이 많이 혼난다고 합니다. 왜요? 청소를 잘 안 해서.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복음집회 대청소 준비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화장실, 계단,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정말 그 열심히 내 차례가 돌아왔을 때 내가 그 맡겨진 임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교 안에서만 놓고 보면 그렇고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모두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헌신이란 단어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무엇이든 다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은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서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간혹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을 모아서 막 열심히 했는데,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을 좀 인용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고 열매를 수확하는 데까지가 한 사역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역이 그 과정 어디에 현재 시점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복음 집회를 위해서 아마 구도자들을 열심히 섬기셨을 거예요. 밥도 사주고요, 같이 이야기도 한참 나누고요 했는데 복음 집회에 참석 못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계속 졸아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 안에서 아마도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단계의 사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열매를 따는 건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혀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열매는 반드시 열리고 누군가 다른 성도의 손을 통해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 때 구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혹시나 낙담하셨다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해당하는 여러 행위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님도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제는 뭐죠? 이게 잘 안 버려진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의 핵심은 사실은 3장 3절에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옛사람의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빠져서 거기에 절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경험 많이 합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자신의 상황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압니다. 접목을 할 때요, 잘 아시죠? 대목이 있고요, 삽목이 있습니다. 원뿌리가 되는 게 대목이고요, 접붙여야 되는 나무를 삽목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고요, 얘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상체기를 냅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 딱 꽂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 얘가 잘 붙습니다. 삽목을 할 때요, 어떻게 해요? 뿌리를 다 잘라요. 남겨두면 접목이 안 돼요. 이 나무는, 다시 말하면 이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삽목을 하려고 자른 나무는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잠시 얘가 갖고 있는 물과 체관에 있는 양분으로 잠깐 버티는 거예요. 대목에 꽂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비유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왜요? 뿌리에서 계속 우리에게 물과 양분을 공급해 주고 계시거든요. 왜요?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난 이거 안 받을 거야 할 수 없습니다. 삼투압으로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물과 양분이 쭉쭉쭉 뿌리에서 땀이 올라갑니다. (10절) 보니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요, 지시게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까지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잖아요. 우리에겐 자라날 책임밖에 없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성경 읽기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어저께까지 해서 사무엘 하
읽으셨죠. 다윗이 그의 삶에 크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백한 잘못.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서 읽었던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잘못이냐면 마태복음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다윗은 뭐라고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인구조사 사건인데요. 어쨌든 사무엘하 12장에서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을 하고 그다음에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한 일이 성경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읽으셨으면 아실 텐데 어떻게 했죠? 뭐 하러 갔어요?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가 밧세바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겪고 나서 계속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난 안 될 놈이야. 난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지 않고 전쟁하러 싸움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옛사람의 습성 참 어렵죠. 늘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우리에게 걸리고 넘어지는 것들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선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실력이 된다. 그 말씀에 5절부터 9절 말씀에 분노가 나옵니다. 우리가 분노 다 내면 안 된다는 건 아시죠? 말씀 들어서 아세요. 분노 안 하시는 분. 나는 화를 안 내. 나는 자비롭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언제 분노를 그러면 안 하게 될까요? 언제 분노를 안 하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으세요? 분노를 내고 냈는데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결국 분노를 안 냅니다. 안 내게 돼 있어요. 왜요? 이 분노는 하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요. 전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녀를 다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님들, 아이한테 화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안 되죠. 그 순간 잠깐 아이가 움찔할 수는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낸다고 눈에 가시 같은 버릇이 고쳐지나요? 세탁기에 양말을 뒤집어 놓지 않고 제대로 넣을 수 있을까요? 먹은 컵은 제발 설거지통에 넣어주기를.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 분노를 내는 것을 다 경험해도 안 돼요. 그걸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경험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아파트에서 밑에 층에 올라갈까 봐 뛰지 마라 화를 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손주가 뛰면 어때요? 아이고 그놈 잘 뛰네, 축구선수 시켜야겠네. 시간이 곧 우리에게 실력이 됩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 말미에 썼다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배경에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거쳤습니까? 사실 다윗은 그의 소년 시절에는 상당한 명예가 있습니다. 그죠? 골리앗을 죽였죠. 돌물매 하나로 돌 하나 딱 던졌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전반을 살펴보면요, 어때요? 그때가 최고 정점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사무엘 하를 읽어보실 때 잘 읽어보세요. 그 삶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때가 최고,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계속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가고요. 블레셋에
의지하죠. 블레셋의 왕 밑에 숨어서 미친 척까지 하고요. 그가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그런 다윗이 시편 40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가 인내하고 다윗의 모델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인내하고 했을 때 여호와의 도우심을 그가 목격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찬송을 시편 40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이 책임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때, 내가 어딘가에 걸려 넘어진다고 생각하실 때, 시간이 우리를 실력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보내는 시간이 실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오늘 원고를 써서 챗 GPT에게 올려주면서 이거 몇 분 동안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더니 35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5분 들었네요.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